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35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자기를 가리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줄 알고 분명하기 때문에 이 무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메시아로 믿어야 할 이유, 증거, 본문에 따르는 표적이 뭐냐? 우리가 무슨 표를 가지고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믿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을 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믿음을 갖도록 하겠느냐?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이 따라오긴 했는데 대적하는 사람하고 속은 똑같습니다. 그들도 맨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하늘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보여주소서 맨날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늘에서 제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 정도 표정은 보여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는 보여줘야 우리가 당신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 믿을 수 있지. 이 정도 표적이 없이 어떻게 당신을 메시아라고 믿을 수 있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 같은 이런 지도자 그룹들이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들이 가르치는 말 중에 뭐가 있었냐면 첫 번째 구속자는 만나를 내려오겠고 마지막 구속자는 다시 그 만나를 내려오게 할 거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첫 번째 구속자 모세 이야기하는 겁니다. 출애굽 구원을 줬다는 거예요. 모세는 우리에게 광야에서 만나를 줬다. 두 번째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너와 같은 선지자가 그랬단 말이죠. 또 다음에 구원자고 메시아가 올 때는 역시 그때도 만나를 주어 먹게 할 거다. 이것이 당시 유대인들의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말이었어요. 그렇게 배우고 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 만나 이야기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듣고 컸는데 적어도 만나 정도는 내려줘야 당신이 메시아라는 게 증거가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참 안타까운 게 여러분 모세 때는 반석에서 물을 내서 마시게 해줬죠. 그때 왜 그러냐면 물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물이 없는 곳에서 물이 필요했단 말이에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포도주가 필요한 곳에 포도주가 없는데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줬습니다. 두 번째는 포도주지만 꼭 필요한 거를 거의 반석에서 물을 내는 것과 같은 기적으로 필요한 포도주를 마실 걸 줬단 말이에요. 그 어제는 꼭 배를 채워야 될 상황에서 굶주려 있는 사람들에게 떡이 많은 거 가져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도 이렇게 남도록 그렇게 능력을 행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거를 보고도 만나를 내려달라는 게 이해가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니까 하는 말이 이거 갖고는 안 되고 반석에서 물을 한번 내보시오. 이거 참 어처구니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어제 당장 필요한 떡을 예수님이 만들어 줬는데 오늘 한다는 소리가 똑같은 성질을 한번 더 해보라는 거예요. 성질이 똑같은 거예요. 일의 성질이. 예. 볼트 이만한 거 박거나 요만한 거 박거나 똑같은 일의 성질이에요.
볼트를 박거나 못을 박거나 같은 성질이라고요. 뭔가 고자는 일의 성질이 똑같아요. 없는 물을 반석을 쪼개서 내놓으나 없는 포도주를 다른 것을 그를 성질을 순식간에 변화시켜 가지고 본체를 변화시켜서 포도주를 만드나, 하늘에서 떡이 내려오나 바구니에서 없는 떡이 나오나 일의 성질은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건 줄 알고 아멘 해야 될 판에 그거 갖고는 안 되고 다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자, 왜 그랬을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항상 떡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냥. 사실은 특별한 기적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걸로 좋게 해요. 그런데 항상 더 먹고 싶은 거예요. 다시 보세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3명밖에 안 살렸어요. 3명을 살리나 10,000명을 살리나 1명을 살리나 한 사람을 살릴 때 벌써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된 겁니다. 숫자가 많아진다고 증명된 게 아니고 그 능력은 한 번으로 족한 겁니다. 그런데 마치 지금부터 죽은 사람 다 살렸네라는 것처럼 그래야 믿겠다고, 어제까지 살린 거는 별거 아니고 오늘 죽은 사람 또 살려보라고, 내일 가니까 또 오늘 죽은 사람 또 살려보라고, 그럼 믿겠다, 그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는 이거는 믿을 증거가 없어서가 아니고 믿을 마음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에게 주시나니. 예수님은 이들의 요구가 옳지 못하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너희의 요구가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요구가 틀릴 수밖에 없는 지식, 잘못 알고 있는 지식, 요것부터 먼저 교정해 줍니다. 이 잘못된 지식을 교정해 주면 요구도 틀렸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자, 뭘 요구했어요? 만나 내려달라고 그랬잖아요. 왜 만나를 내려달라고 그랬습니까? 다시 오는 메시아는 만나를 내려준다라는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이 메시아면 만나 내려봐라 근거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근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처음 메시아를 지금 모세를 말하는데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단 말이냐? 이것부터 되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 말은 처음 구원자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고, 그러니까 모세 같은 선지자니까 다시 오는 메시아도 만나를 내려줘야 돼 이 말인데 모세가 만나를 내려줬어? 어디 그런 말이 있어? 이 지식부터 틀렸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 모세가 만나를 준 게 아니고 하늘에 있는 아버지가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라고 그 잘못된 지식부터 깨버립니다. 시편 78편 23절에서 25절을 가지고 랍비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인데요. 그 시편에 가보면 그러나 저가 오히려 위의 궁창을 명하시며 하늘문을 여시고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하늘 양식으로 주셨나니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으며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옛날 번역에는 사람이 권세 있는 자의 떡을 먹었다 않고 천사의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식물을 충족히 주셨도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맛볼 수 없는 하늘에 있는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셨다. 이게 시편 78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78편은 이스라엘 역사를 훑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고 우리 역시 이것을 우리 후손들에게 가르쳐야 될 바라. 그게 시편 78편이에요. 이게 우리가 배운 거고 우리가 백성들에게 후손들에게 꼭 가르쳐야 될 내용을 고백해 놓은 게 시편 78편인데 거기서 그렇게 돼 있다고. 하나님이 천사들이 먹는 음식을 내려준 것이 만나다. 그리고 충분하게 주셨다. 6일 동안 준 거 7일 동안 먹었잖아요. 이래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거꾸로 자기들은 바꿔서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모세가 줬다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지식부터 뜯어고치자. 어디 모세 그 사람이 만나를 줬단 말이냐.
모세도 만나 먹고 산 사람이다. 만나를 주기는, 내려지는 만나를 먹고 산 사람이 어떻게 만나를 준다는 얘기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만나는, 이제 이게 말이 좀 자연스럽진 않아요. 우리가 이야기는 번역했을 때는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넘어가지 않아요. 근데 제 해석을 들으면 이게 그런 뜻인 줄 압니다. 갑자기 그 다음 절은요, 다음 33절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게 만나를 가리키는 건가요? 봐보세요. 32절에 만나는 하나님이 줬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떡이잖아요. 그리고 33절에 그대로 하나님의 떡은 이렇게 받았으니까 만나를 이야기하는 거냐? 그렇게 자연스럽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용은 만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33절에 하나님 떡 얘기하니까 34절에 백성들이 그 떡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35절에 나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만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만나 말고 진짜 참 생명을 주는 떡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보세요.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얘기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생명이 뭐냐면 육신의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생을 말하는 겁니다. 만나는 아무리 먹어도 썩을 양식이고, 또 시편 78편을 보면 여기 이 말씀 뒷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그 만나는 먹고도 죽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먹고 다 죽었다. 그러나 나를 먹으면 너희가 죽지 않고 영생한다. 이 뒤에 말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만나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까 뭐라냐면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그랬죠. 만나는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다 죽었고 썩을 양식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썩을 양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진짜로 그들이 알아야 할, 그러니까 만나를 잘못 알고 있구나, 이거는 교정해 줬어요. 그러면서 순식간에 만나 아닌 진짜 생명을 주는 양식을 이제 가르쳐 준 거예요. 이 앞에 한마디로 32절 한마디로 그들이 틀렸다는 게 이미 증명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참 생명을 주는 만나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너희가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구하지 말고, 옛날에 광야에서 먹었던 거 구해서 오늘도 배 좀 채우자 이런 욕심 가지지 말고 진짜 참 생명을 주는 하나님의 떡을 구해라 그랬어요. 그 떡도 역시 만나와 같이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내려온다. 이게 하늘에서 내린다는 뜻이고,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다는 겁니다. 만나는요, 광야에서만 내렸어요. 이스라엘 진에만 내렸어요.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진에만 딱 40년 동안. 엄밀히 말하면 만 40년이 안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 세상에 생명을 준다는 것은 그때 세상도 아니고 지금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는 만나는 이스라엘만 먹었다니까요. 이스라엘 진에만. 만나가 애굽에 내리지 않았어요. 가나안 땅에 만나가 안 내렸다고. 광야에 있을 동안에 이스라엘이 옮겨다니는 딱 거기만 따라다니면서 내렸어요. 이건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본질적으로 만나는 매우 제한된 성격의 떡이었어요. 그날 먹고 그날 사는 떡이었어요. 세상이 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썩을 양식에 불과했어요. 이 썩을 몸을 위하여 하나님이 잠시 우리의 육체를 보존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참 생명, 세상에게 어느 때라도 다가오는 자에게 주는 참 생명의 떡을 미리 맛보게 주신 거예요. 예수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백성이 그런 떡이 있냐? 사마리아 여인이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근데 예수님이 물이 없었잖아요. 지금 물이 어디 있어요? 물 달라 한 사람이. 그런데 예수님하고 말씀을 좀 나눠보더니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가 솟아나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이제 말 뜻을 알아먹고 주여 그 물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랬단 말이에요. 뭐 그 비슷하게 보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겉모양은 비슷한데 속은 그렇지 않았어요. 일단은 그런 게 있다면 먹어야죠. 그러니까 주여 그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옵소서. 여러분 항상 줄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한 번 먹으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말에 이들이 아직 무슨 떡을 생각한다고요? 만나를 생각하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떡, 그런 떡, 세상 모든 사람이 생명력. 아직까지 근데 그런 떡이 광범위하고 능력이 있다는 건 아는데 이거는 맨날 먹어야 되는 어제 먹은 떡하고 별 차이가 없는, 본질적으로 별 차이가 없는 떡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아직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정확히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답을 줍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나에게 오는 자는 뭐라 합니까? 결코 줄이지 아니한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함께 말씀하심으로써 이 떡과 물로 소재만 달라졌을 뿐이지 동일한 메시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로, 이 물이 된 떡으로 같은 메시지예요. 떡과 물이라는 소재만 달라졌을 뿐이에요. 그래서 같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사건을 한 자리에서 말해도 틀리지 않아요. 같은 이야기니까. 그런데 이 무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사마리아 여인처럼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아니면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뒤 이어지는 41절, 42절만 봐도 뭐라니까? 저희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기 때문에 수군거리더라. 그래서 요셉의 아들 주제 지가 하늘에서 내려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왜 수군거리냐 이렇게 말씀하죠. 그 뒤에도 보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이제 막 비난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기 50절 이하에도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니 자기 몸을 우리 보고 뜯어 먹으라 이렇게 말이야 지금? 52절 보세요.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막 그러면서 예수님을 막 이제 자기들이 수군거리면서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전혀 믿지 않은 거예요. 그 믿지 않으면 돼요. 사마리아인은 이렇게 되니까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솔직히 여인은 물 한 잔 안 마셨잖아요. 물 한 잔도 안 마시고 예수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가 난다는 것을 말로만 믿었어. 말로만 듣고도 믿었어. 이 사람들은 진짜 떡을 먹었잖아요. 먹고 예수님이 이렇게 차분하게 잘 가르쳐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제 먹은 떡 계속 내놓으라고 하면서 안 믿었어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차이입니다. 믿는 자는요 항상 떡을 먹기 때문에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은 은혜를 적게 받아서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봐주고 복을 주고 또 주고 시험을 맨날 다른 걸로 주는 게 아니라 같은 시험을 계속 봐줘. 어제 본 거 오늘 또 시험 보고 오늘 본 거 내일 또. 그러면 어지간하면 이거 어제 봤던 시험이네. 하나님이 틀렸다는 얘기구나. 그거 바른 답을 쓸만도 한데 어제 본 시험을 오늘 또 보고 오늘 틀리고 내일 또 보고 또 틀리고 또 보고 틀린 게 문제 아니고 자기가 지금 같은 시험을 계속 반복해서 본다는 것도 몰라요. 근데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딱 들여진 사람은 딱 한 번 경험하면 이게 그거였구나. 내가 이게 잘못했구나. 그리고 바로 돌이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영접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 대개는 이게 그렇게 잘 안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이 한 명이죠. 이 무리들 중에는 지혜자가 없는 거 봐보세요. 이 많은 사람 중에 어찌 몇 사람이라도 듣고 보니 옳소. 예수님 사역 중에 가끔 그런 사람들 나와요. 선생이요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외친 사람.
당신을 낳은 태와 젖먹인 그 가슴 어머니가 복이 있습니다. 막 이렇게 외친 사람. 근데 이 중에 이 무리 중에는 그런 사람이 없어요. 그죠? 어제 오병이어 먹고 밤에 배가 없는데 이렇게 온 걸 생각하고 아침에 또 예수님을 만났더니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가 그냥 이게 예사로 넘길 게 아니다. 뭔가 이렇게 깊은 생각을 하고 서로 간에 이 진짜 믿을 만한 이유를 나누는 그런 말하는 사람이 없고 전부 다 수군거리 하는 말이 믿지 못할 이유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첫째, 출신이 이 동네 여기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야. 그 형제들, 그 식구들 이 중에 아는 사람이 있지 없겠어요. 그죠? 좀 고향 근처인데 우리가 다 아는데 지가 무슨 메시아 믿지 못할지. 두 번째, 야 이게 뜯어먹으란 얘기야 지금? 우리 보고 식인종대란 얘기야? 이런 식으로 아주 수준 낮게 이해한.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떡 얘기해봐야 맨날 입에 들어가는 떡밖에 모르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보다 훨씬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게 있어요. 사마리아 여인입니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의 말씀을 듣고 물 한 잔 마셔보지도 않았는데 아 인물이군요 이것도 아니고 말씀만 듣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동네에 들어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부심하는 유대인들이 다른 지파는 다 섞여도 우리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후손은 유대인들이 그것도 무리지어 여자도요 남자들이 자기들 딴에 율법도 체계적으로 배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어제 떡까지 먹고 고기 뜯어준 거 먹고 그리고 12광절에 남아가지고 쫙 보여주기까지 했는데 거기다가 어제 배도 없는데 여기 온 걸 보고 그 전에 죽은 병든 자를 살리는 것도 자기들이 봤는데 사마리아 여인은 본 적도 없잖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도 뭘 구해요? 어제 먹었던 배 채우는 그 떡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마음이에요. 숫자로도 한번 봐보세요. 이게 예수 좀 따라다닌다는 사람들은 보통 이런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여러분 떡은요 줄이지 않을 유일한 수단이에요. 물은요 목마르지 않을 유일한 수단이에요. 포도주 있지 않습니까? 음료수 있지 않습니까? 물 없으면 포도주 만들 수 있습니까? 물 없으면 포도가 크기라도 합니까? 요새 가물었더니 곡식과 과일이 다 타들어간 거 아시죠? 여러분 떡은 여기서 이렇게 말 그대로 이 따스한 곡물로 만드는 먹을 양식입니다. 이 떡이라고 말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이 먹을 양식은 줄이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사람이 안 먹고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먹고야 살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떡은 줄이지 않을 유일한 수단입니다. 예수님 말씀 보세요. 이 떡을 먹으면 줄이지 않을 것이요. 떡이 갖고 있는 가장 본질적인 기능과 성질을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주는 떡을 먹어야 너희가 뭘 어쩐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줄인 자가 되지 않냐고? 배부른 자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목마른 자가 되지 않냐고? 목이 시원한 자가 된다는 겁니다. 물과 떡은 생존의 가장 기본 요소입니다. 다른 모든 것이 풍족하지 않아도 물과 떡이 있으면 삽니다. 다른 모든 것이 풍족해도 물과 떡이 없으면 죽습니다. 예수님이 4장에서부터 5장까지 그 6장에 의해서 계속 가르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보내신 자 메시아다를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다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주 쉽게 얘기해 준 겁니다. 너희 물 없으면 살 수 있냐? 못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뙤약 밑에 물기로 나온 거 아니냐? 어찌됐든 간에 사람들이 보기 싫건 안 만나야지 했건 어찌됐든 간에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마셔야 사니까 우물가 나온 거 아니냐?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을 하고 어찌됐든 간에 너희가 먹어야 사는 거 아니냐?
아주 이 기본 요소를 가지고 지금 참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하늘에서 어제 번개 떨어진 거 봤지? 그게 말이지 영적 이렇게 어렵게 얘기 안 했어. 아주 기본적인 먹는 거 마시는 거 그렇게 해서 예수님 지금 진짜 자기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는 중이에요. 쉽게. 그런데 이 사람들은 떡이 있어야 살고 물이 있어야 사는 것은 알지만 메시아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떡과 물이 되는 분, 진짜 우리의 잠시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참 생명을 위하여 주신, 육의 생명을 위하여 떡과 물이 있어야 하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떡과 물이 필요하다. 즉 떡과 물과 같은 그런 능력과 기능을 하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거. 로마를 뒤집어 엎는 세상의 왕들은 그런 메시아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영생을 주는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줬는데 이 사람들은 떡을 먹고도 못 알아먹고 여전히 어제 먹은 그 떡 내놓으라고. 그리고 그 떡을 먹여주는 자가 우리의 왕이 되리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고치지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근데 여러분 진짜 안타까운 게 교회를 찾고 이 먹을 양식을 위하여 영원한 먹을 양식을 위하여 교회를 찾는다 한 사람들 중에 처음에는 그렇게 왔다가 오히려 여기서 벗어나 버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0년 전에 우리나라 대표적 지성이라 불렀던 이어령 교수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가끔 그 뒤로 하시는 말씀이나 이 책이나 보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잘 배워야 되는데 아무리 나이가 많고 세상에서 똑똑한 사람이 할지라도 예수 믿는 것에는 어린애와 같단 말이에요. 아장아장 첫걸음이란 말이죠. 제가 알기로 그분이 딸이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여기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계기를 얻었던 분이에요. 오히려 믿음이 있는 사람이 딸이 갑자기 죽어버리면 오히려 믿음을 잃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참 우리 생각과는 다릅니다.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분이 이 강연하는 중에 아까 하다 말씀드린 이제 조금 들어보면은 뭔가 가담한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해요. 갑자기 본인이 지성이다 보니까 소위 약간 성경을 좀 지성적으로 믿는 사람들하고 쉽게 이렇게 손을 잡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류의 사람, 그 이상으로 깊어지지 못한 느낌이 좀 있긴 있지만 뭐 그건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고요. 근데 그때 예수 믿고 얼마 안 됐을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강의하는 중에 이제 사람들이 와 간증도 중에 사람이 왜 식당에 가냐? 배고파서 간다는 거죠. 육이 배가 고프면 식당을 찾아가서 음식을 먹는다는 거예요. 냄새만 맡아도 안다는 거죠. 이게 내 배를 채워줄 거라는 거죠. 교회에 왜 오냐? 우리 영혼은 배가 고프면 우리가 흔히 말해 영적 갈증이라고 하잖아요. 그건 목이 마르다는 얘기. 목 마르다는 거고 배고프다는 거고 여전히 그 비유는 쓰일 수가 있어요. 배가 고프면 자기가 뭘 먹을 수 있을까 찾고 다니고 식당 음식 냄새 맡으면 막 거기에 들어가고 더구나 자기가 좋아하는 음식 있으면 진짜 땡기는 음식 있으면 들어가서 먹는 것처럼 사람이 영혼이 배가 고프면 어디로 가냐? 교회를 가는 거다. 그럼 교회에서 어떻게 해주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영혼에게 양식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기 때문에 사람은 교회가 보이는 것이고 교회를 갈까 이런 생각도 드는 것이고 그래서 들어가서 그 양식을 먹고 우리 영혼의 배를 채우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초신자일 때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상당히 맞는 말이죠. 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제 막 초신자였던 그 이현은 교수가 한 말이 일리가 있는데 교회를 오는 사람들 중에 자기가 왜 왔는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처음에 고백은 정말 내 영혼이 배가 고파서 왔다 해가지고 영혼을 채워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처럼 이 말씀은 어렵다. 받아들이기 어렵네. 아예 못 듣겠어. 그걸 가버린다고.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히려 다릅니다. 제가 설교자로서 이런 말에서 미안하지 조금 좀 나쁘고 그렇긴 하지만 뭐 죄를 지어서 아니라 스스로 이런 말 하려니까 좀 그렇지만 실제로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정당한 반응인 겁니다. 교회가 진짜 시답지 않은 소리 하면 시답지 않은 사람들이 머물기에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고 머물기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설교자를 비롯해서 전 교인이 진짜 만약에 이 중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제 먹었던 떡 내놓으라고 메시아를 만나러 왔다고 했는데, 나는 메시아를 보고자 교회로 왔습니다 했는데 구하는 것은 여전히 떡을 구하고 있고, 교회로 오긴 오지만 그의 삶은 맨날 떡을 구하는 삶으로 이렇게 치우쳐 있는 사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거기에 적당히 호응해주고 하나님 복 주실까 이렇게만 얘기하면 아무 지장 없이 잘 다닙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마리아 여인처럼 진짜 깨지고 무너지고, 그게 깨지고 무너지는 게 자존심 상한 얘기가 아니에요. 겉으로는 안 드러나요. 속으로 자기 속이 무너지면 돼, 하나님 앞에. 그러면 진짜 그 배에서 생수가 나는 사람을 변화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찾아서 불이 나게 쫓아다니긴 하지만, 옛날로 말하면 기도원도 막 가고 무슨 은사만 쫓아가고 막 그러지만 결국에는 교회와 상관없고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가요? 그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제가 여러분 가끔 그런 질문 하잖아요. 뭐랄까요, 간혹 여차하면 오해를 살 수 있는데, 자기만 예수 믿나 이런 것처럼 오해 살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나는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성경을 가지고 딱 대해봤을 때 구원받을 사람이 많다고 보십니까? 많을까요? 여러분 자신합니까? 새벽마다 예배드리고 나오고 남들보다 기도 좀 더 한다는 내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는 마음이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몇 년 전에 김하윤 전도사님과 같이 왔던 그 키 큰 여자 전도사님이 있었어요. 직장한 말기, 일어서지도 못하고 우리말로 배변도 못 봐요. 배짱 말랐고 죽어가는, 그러나 하나님밖에 모르고 나는 오직 하나님께 생명을 바친다고 그리고 막 힘을 다해서 외치고 다했던 그 여자 전도사님도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진짜 죽음이 눈앞에 왔을 때 내가 구원 얻은 증거가 있나?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건강할 때는 별의별 걸 다 구하죠. 근데 진짜 죽음이 가까이 왔다는 걸 딱 느끼는 순간은 주님, 제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 한 가지 질문만 남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자신 있는 사람이 많을까요? 예수님이 주는 떡을 못 먹어서 그 자신이 없을까요? 살면서 우리 주님이 비를 안 주고 떡을 안 주고 입으로 옷을 안 줘서 나는 예수 믿을 증거가 없다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라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떡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입니다. 나를 믿는 자, 나에게 오는 자는 같은 뜻이라는 걸 가르쳐주죠. 나에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하고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말하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 믿었다는 얘기죠. 믿는 자와 오는 자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오긴 오되 너희들처럼 믿지 아니하고 오면 계속 줄일 것이고, 믿음으로 오면, 진짜 온다는 것은 믿음이다, 그러면 너희는 줄이지 않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나는 진짜로 주님 앞에 나가서 줄이지 않는 영혼, 주님을 믿어서 목마르지 않은 영혼이 되기를 원하고요. 우리 주변에 또한 우리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는 사람들 중에 그 누구도 믿음 없이 주님 앞에 와서 여전히 목마르거나 여전히 배고픈 자가 없기를 원하고 또한 함께 기도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귀한